예수님의 전체 메시지 중에 비유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15%, 25%, 35%, 45%, 35% 정도 됩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으로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비유가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옛날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찾아보면 네 가지 밭,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종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 얘기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져 있는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 옥토라고 하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명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와 함께 비유의 해석을 친절히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구나 하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비유는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걸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길가에 떨어진 씨,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일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는 아예 말씀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흩어로 듣고 거부해버리고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의 비유인 것이죠. 이처럼 네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밭의 비유는 그렇게 그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해석에서도 좀 짧고요. 그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세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그리고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십니까? 첫째 유형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비유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비유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뿌린 게 아닙니다. 제대로 뿌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씨는 잘못 떨어져 길가에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사는 농부가 이렇게 저기 그릇으로 나와 있지만 주머니를 달고 가면서 뿌렸습니다.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뿌림을 하고 하는데 크게 하려면 밭이 크면 헛뿌림을 그냥 합니다. 전뿌림은 중간중간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씨앗을 매달씩 이렇게 넣는 걸 전뿌림이라고 하고, 밀과 보리 추수는 그냥 막 뿌립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도 잘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뿌리다 보니 그냥 잘못 완벽하지 않으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씨가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다.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된다. 교회는 와서 말씀을 듣거나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로이든지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예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 귓등으로 듣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다.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이야기합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말씀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말씀을 빼앗아가버리는, 말씀을 삭제해버리는, 말씀을 지워버리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순장훈련 교재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 1장에 나오는 분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책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지, 참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 보고 상처받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는, 교회는 틀렸다, 믿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마음을 가지고 아예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취했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었습니다. 절반 30% 가까이가 떨어졌다. 이런 사건이 한국 교회 100년의 역사에 있을까 없을까 몇 개 안 꼽힐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의 얘기가 아니라 통계 그리고 또 신학자들의 지적 분석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희생, 다 사회별로 뭐 회사마다 나라마다 다 희생을 하죠. 그런 사회적 희생에 협조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 이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역 문제니까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모임을 강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태도가 언론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로 인해서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뭐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아마 기독교는 아주 변방의 종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학교의 학생들도 작년의 경우에 보면 저희 신학교에 100명이 정원인데 정원을 몇 년째 지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3학년이 80, 2학년이 60, 1학년이 뭐 50명 가까이 점점 거의 10%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신학교 가면 안 되겠구나. 사명자들은 오지만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한 발 빼고 적당한 선에서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장애물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기를, 그 책에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기를 목욕시키면 목욕물이 더러워집니다. 뭐 분비물도 있고 여러 가지 땀도 범벅이 되고 비눗물도 떨어지고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린다고 사랑스러운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속담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생명 자체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쉽게 복음을 판단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참되게 진실되게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지적인 장애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구약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 깡그리,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이거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창조가 잘 믿겨지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과 과학이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재단하면 성경이 남아있겠습니까? 성경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은총을 따라서 학자들이, 예수 믿는 학자이든지 아니든지 과학의 세계를 기호를 통일하여 물리학적인 설명을 하고 수학적인 설명을 하고 지구과학적인 설명을 한 것들이 과학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 그 규칙으로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이해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과학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순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 또한 과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박사를 하시고 또 신학 박사를 하신 알리스트 맥거레스라는 이분이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의 주장이고 열려있는 과학자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믿든지 믿음이 있는 과학자이든지 믿음이 없는 과학자라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과 종교 각각 그 자체로 독특한 규칙과 언어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구원의 언어를, 과학은 물리적 언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종교와 신앙을 간섭해서는 안 되고 종교도 과학의 연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공격할 때는 대항을 해야 되겠지만, 변증을 해야 되겠지만 함부로 할 것들이 아니다.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루트를 전공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세계로 접어들기 전에 여러 가지 신앙의 방해물로 인해서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의 눈으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저는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의심이 들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사랑방 모임이나 순장들이나 저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고민을, 질문을 정직하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저희 공동체는 얼마든지 정직한 질문을 환영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어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믿어라 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믿어야 이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같은 것도 그냥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믿어져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제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신이시겠습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시니까. 믿어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믿고 난 이후에 이해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 접어들어서
뒷짐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함으로 걸림돌이 변하여 장애물이 변하여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유형은 무엇입니까? 바위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신앙을 가질까 말까 고민하는 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볼 두 가지 비유, 바위에 떨어진 비유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반면교사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위에 떨어진 비유입니다. 이 바위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돌밭이라고 자갈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의 생활에 깊이가 없어서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말씀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면 곧 열정은 식어지고 마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오늘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해석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길가에 뿌리는 씨는 믿을까 말까 하는 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조금 신앙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신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더 이상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이 거의 자라지 않는 영적인 유아와 같은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의 생활이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으로 인한 박해가 생기면 열정을 쉬고 넘어져 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그 말씀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약간의 시련이 와도 휙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드리드에 와서 길거리 보드블록을 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중간중간 보드블록이 사각형으로 끼어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움푹 파져 있고 밑에 흙이 있고 풀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 물이 고여라 따로 물 안 줘도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나무가 없이 그냥 사각형으로 보드블록에 국만 뚝 빠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뭘까 이랬는데 한 달 채 지나기 전에 알았습니다. 돌풍이 많이 분다라는 것입니다. 분지이다 보니 그리고 큰 산맥이 없다 보니 바다 쪽에서 오는 간혹 한국과 같은 태풍은 없지만 돌풍 때문에 나무들이 간혹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거는 사진은 한국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 마음에 와서 잘 뿌리내지 자기에게 내면화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시련이 오면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걸 요즘 용어로 하면 말씀 적용 훈련, 묵상 훈련 이렇게 큐티 훈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은혜로운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에서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은혜를 받았다면 한 주일에 딱 한 가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출석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이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목적이지 출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이면 당연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죠. 간혹 여러 사정을 따라서 주일 예배 참석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느냐,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니냐.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군면드립니다. 그냥 은혜 받은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자신에게 하나씩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으로 추천드립니다. 설교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편에 순장 훈련에 쓰고 있는 순장님들도 지금 훈련 받으면서 설교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점검하고 확인을 하는데요. 헌금함 뒤편에 보시면 설교 노트 폼이 있습니다. 날짜 적고 본문 적고 기록자 적고 설교 메시지 전한 사람 적고 그 다음에 설교 요약 간단하게 하고 느낀 점 쓰고 나에게 적용할 것 한두 가지 쓰고 설교 폼이 있습니다. 이 설교 폼을 기록하셔도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여기는 구하기 쉽지 않겠죠.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아무 노트를 써서 그 포맷을 따라 참고하셔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매주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지 마시고 성경 읽은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이게 말씀에 뿌리 내렸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유형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 비유에 해당되는 분들도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의 씨가 싹을 내어 어느 정도 자란다. 그런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달았습니다. 14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씨가 싹은 나고 자라지만 생활에 대한 걱정,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생, 현실의 염려, 재물과 향락, 재미 추구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걸 뛰어넘어 결실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딱 해답이 그것입니다. 인내하며 절제하는 것. 이 구절을 보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의 신앙인이란 결코 신앙의 초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신앙의 연륜이 조금 있는, 뭔지 아는 분들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모임도 되고 직분도 있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내가복음의 신앙인이 바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하나 더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도전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조금 있지만 진정한 관심은 물질과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벌지 말라.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속세를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열심히 벌고 자신의 삶을 경영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내 뜻과 그분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노하우와 성경이 충돌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가시떨기밭과 같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 자신의 삶의 철학과 기준과 원칙과 처세술, 노하우, 성경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양보하기를, 절제하기를, 포기하기를, 내려놓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열매 없는 가지가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처럼 꺾여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이 요구하는 더 깊은 헌신의 단계가 언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내려놓고 더 깊은 헌신으로,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곱비를 코에 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꺾기가 어디 그리 쉽습니까?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넘기겠다, 인정하겠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면 조금씩 십자가를 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세상의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절단 날 것이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느낍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이루어낸 인생인데 다 포기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헌신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물질을 선용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세상에서도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마지막 장애물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께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구약 창세기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하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야곱과 싸움한 것이라고 실험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인간으로 현현한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실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실험에서 항복한 이후에 제2의 인생, 이 이후로는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면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간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참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방박공곡에서 말씀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홍수가 났을 때 먹을 물이 마실 물은 귀한 법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 지대에 정부에서 생수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범람하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생수를 찾지 못하는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벼운 인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조용히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붙들어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노하우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